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은 패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사무엘의 소명과 사무엘에게 준 엘리 가문의 파멸 예고에 대해서, 15절에서 21절은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 및 사무엘의 성장과 사역 계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 시대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성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시은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속죄소죠. 속죄소를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도 하죠. 수원에 가면 시은소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룹으로 이렇게 한 법궤, 언약궤의 뚜껑,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죠. 속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성소에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와서 자지를 않았어요. 밤을 지새지 않았습니다. 이 성소에서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성소가 어린 사무엘이 자는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야죠. 다른 제사장들이 있어야죠. 근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아요. 성소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요. 그냥 붙박이에요. 성소가 사무엘의 처소예요. 아무도 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면 어디서 들려요? 성소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오직 사무엘만이 성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사무엘은 성소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무엘만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받은 장소도 바로 이 성소예요.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할 때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어요. 분향은 곧 기도를 상징해요. 따라서 성소에 머문다는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제사장들의 의무예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왜요? 의무는 성소에서 자야 할 의무, 그래서 불을 밝혀야 할 의무, 하나님의, 그리고 특권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 당시 제사장들은 이 특권을 버렸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즉 성소에 머문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제목이 뭡니까? 오늘도 무사히? 예전에 택시 타면 꼭 택시 앞자리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이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목, 이 그림 제목이 오늘도 무사히로 알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요,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1776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이에요. 소녀 같은데 소년이 사무엘을 그린 거예요.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 소년의 모습으로 이 작가가, 이 화가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성소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이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오늘 본문처럼 한국 교회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성령의 은사가 교회들 가운데 안 보인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들 가운데서 부흥해야 하고 혹은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받고 입신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 세례가, 성령 체험의 현장을 언제적 우리가 한번 봤냐고요. 이 시대 역시 엘리 시대처럼 이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가정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기도가 굉장히,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중보기도 하고 집에서 집을 성소로 만들고 가정을요, 아니면 나시린의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성소로 만들어서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요 이상을 볼 수 있잖아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복음 전도도 참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기도 역시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만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힘든 사역 속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죠. 하지만 요즘 교회들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희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인본주의화돼요. 인본주의 교회가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운영해 간다고요. 모든 교회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요. 엘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어제 읽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엘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가 좋은 시대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가 나은 시대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선지자가 많이 없는 세대예요. 왜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평상시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듣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제사장이 듣고 레위인들이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듣지 못하고 레위인도 듣지 못하고 백성들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따라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듣지 않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는요, 신앙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컨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시에 보내주세요.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 5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거의 동시대에 보내주세요. 그만큼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하는 세대, 그때 그 어지러운 세대 때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 흉패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 세대, 그 세대가 좋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선지자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따로 보내신 이유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엘리 시대 때는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꼬맹이한테,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한테, 야, 하나님이 간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디?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이게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창피한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분만 대제사장이, 직분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가르쳐야지.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디? 말해봐.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이건 벌써
직분만 대제사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성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의 마음과 신앙이 순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제6복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과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비전 못 봐요. 맑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믿음의 세월이 오래일수록 우리 신앙은 더 맑고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일수록 더 투명하고 더 맑아지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화를 이루니까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일수록 성화를 이루니까 당연히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투명해야죠. 정직해야죠.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를 지키는 어른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런 어른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계 문제가 뭡니까? 닮고 싶은 어른이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개교회 안에서 닮고 싶은 어른이 없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표상으로 삼을 어른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목사인 저도 닮고 싶고 내가 걸어가야 할 표상으로 삼고 싶은 그런 목사가 이 시대에 몇 명 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장로님들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아요. 어른들 많아요. 하지만 진짜 내가 닮고 싶고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지, 그런 교회의 어른은 많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맑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순수하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순결하고 성결하지가 않아요. 성화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도 성화에 이른 게 아니에요. 나랑 비슷해. 목사나 나나 사회생활하는 거 똑같아. 뭘 본받고 싶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처럼 제사장직을 오래 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회의 어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죽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했잖아요. 존경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무엘은 평생 종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도로서 드린 사람이에요. 기도로서 드린 사람. 사무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실래요? 어린 사무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늙을 때까지, 이 말을 할 때까지.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예요. 그때까지, 연륜이 찼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기 때문에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예요. 그러면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새벽 기도 잘 오셨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집이 멀어서 교회에 올 수 없으면 그 집을 골방으로 삼고 그 방이 성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놨던 이 현장이 성소가 돼야 돼요. 그 순간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가장 선하고 좋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수님처럼, 사무엘과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